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3편에서 45편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시편 105편 1절로 22절을 보았고 오늘 23절로 45절까지 하나님의 각본과 그리고 연출과 작품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거기에 배우 역할을 하면 돼요. 배우 또는 탤런트.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나와 있죠. 짧게. 다윗은 믿음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믿음, 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기능에 아주 그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릴 때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다윗의 얼굴이 막 붉었고 소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멀리 옛날은 치아버리고 2조 500년 동안 참 세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후진국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주 후진국이 됐습니다. 일본은 외국 사람들을 빨리 돌아라 이렇게 문을 열어듣고 우리는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고 3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이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초만 해도 전 세계 237 나라 중에 끝에서 두 번째 237 중에 236이 되어지는 아주 못 사는 나라 비참한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그 억압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 속에서 너도나도 막 기도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규모로 11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홍콩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 도시형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만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죠.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6위. 아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죠. 교회가 많이 있죠. 여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해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또 공산주의 싫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순교자가 많이 나온 나라를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세계 보험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고, 세계를 다녀봐도 교회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 때문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과 남북 사이에 아주 사상이 굉장히 이제 맞지 않아가지고 난리죠. 동서의 또 이념 논쟁,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답을 가지고,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 목사님 몇 주 전에 그 핵심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몇 번 얘기하셨죠.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장지호라는 아이가 유 목사님께 편지를 써보는가 봐요. 난 앞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해라. 근데 대구의 제일 큰 호텔에 사장님께 편지를 써보냈대요. 고등학생이. 사장님,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셰프가 되고 싶은데 그 호텔의 주방에서, 식당 주방에서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답이 왔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졸업하고 이제 또 연락이 돼서 갔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주방에서, 주방장 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청소도 하고 하니까 주방장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요리를 막 가르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이래가지고 여러 개 자격증 갖췄겠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식당을 네 이름으로 차려줄 테니까 네가 절반 먹고 내가 절반 먹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뭐 서울의 어느 유명한 식당인가 봐요. 거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만 받고 예약한 사람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예약이 꽉 밀려있다 그러죠. 보세요. 고등학생인데 벌써 이렇게 꿈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전문인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체인점을 많이 내겠다. 근데 돈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있으니까 누가 차려주면서 예약 손님만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차고 넘치는 이런 렘넌트, 이런 앞을 바라보는 준비되어지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되거든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은 몰라요.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중학생인데 가수가 되고 싶다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김홍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25 사변 이후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가수 되려고 늘 기타 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죠. 옛날에는 텔레비가 잘 없었어요. 옛날에요. 6.25 사변 이후에 라디오에 노래가 나오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알아보니까 스위스의 민요라고 할 수 있는 요들송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악보사에 가서 참 다 뒤지면서 요들송 악보 재료를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5군데 신문사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써보냈대요.
나는 가수 되고 싶은 고등학생인 한국 고등학생인데 요들성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악보도 없고 재료도 없습니다.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한 군데에서 테이프랑 여러 가지 악보랑 여러 가지 왔대요. 그거 보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편지가 왔대요. 1년 전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내줬는데 당신 이제 학생 그걸 녹음만 해서 보내줄 수 있게 녹음해서 보냈더니 초청장이 날아온 거예요. 초청장이 날아와서 공짜로 이제 비행기 표를 다 보내줬기 때문에 갔는데 그 신문사 창간 기념일에 맞추어서 인터뷰한 것이 기사가 나왔대요. 그 기사를 보고 스위스 국영 방송에서 출연하라고 연락 와서 방송에 나와서 막 기다침 노래했겠죠. 그 광경을 지켜본 스위스 관광청에서 대학을 아예 제네바에 와서 해라. 우리가 경비를 다 대주겠다. 이래가지고 공짜로 제네바에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돼서 이따가 지금은 미국 가 있는 걸로 전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성경에는 구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사람에게도 구하고 편지서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답이 왔죠. 우리 교회에 이재관 장로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CJ에서 오래전에 직원 한 명 뽑는데 환경 연구하는 사람 한 사람 뽑는다. 얼마나 경쟁이 높겠어요. 박사님들이 막 점수를 놓고 이랬는데 우리 이재관 장로님은 전문대학 나왔단 말이죠. 2년제 대학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서류를 넣었어요. 넣어놓고 메일로 회장님, CJ 회장님 만나고 싶다 하니까 왜 만나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 전문대학밖에 안 나왔지만 한 명 뽑는다. 나를 뽑아주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자격증 따겠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 넣었는데 마지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가는데요. 한 사람은 박사님이고 한 사람은 우리 이재관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재관 장로님 됐어요. 박사를 제치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근무하면서 학사를 마치고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 박사도 이제 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준비하고 사람 앞에서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준비된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욥기서 8장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장난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기를 원하셔요. 다 믿어야 되는 건 아닌데 듣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세계화 시켜가지고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쯤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는 애굽을 세계화시켜 세계 최강대국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애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생각했던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그가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배달의 형들을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는데 그냥 노예로 집에서 내쫓아버려 없어지는 인물로 외국에 팔아버렸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 이걸 붙잡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이가 팔려가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딱 준비가 되어졌다. 17절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팔려가게 했고 말씀으로 단련했고 30살 될 때까지 쇠고랑을 차고 있었대요. 근데 왕이 꿈을 꾸놓고 해석할 사람이 요셉이가 꿈 해석 잘한다는 얘기 듣고 왕 앞에 해석 딱 했는데 그날로 바로 총리가 되어지는,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노예로 있던 요셉이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버리겠죠.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바로 왕이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왕이라는 자리 하나밖에 없고 모든 통치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너의 허락 없이는 수속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거는 만화에서나 소설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각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나그네 23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 말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 있다 하니까 가족 70명 데리고 고센 땅으로,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 같은 곳으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들어갔거든요.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요.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함은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막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다녀서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됐다. 성경에 보면요, 나그네 여러 군데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19절에도 이 요셉과 그 애굽에서의 나그네라는 얘기 나오고요.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주하는 차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에 나이가 130년이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이죠. 남은 자를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말의 뜻은 버려진 자, 쓰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려진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자, 그리고 쓰레기 같은 자. 그런데 그 버려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환경으로부터 버려졌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아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외롭고 하니까 주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속에서 지도자를 만드신대요. 자, 성경에 남은 자, 나그네, 또 흩어진 자, 숨은 자,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 도피된 자, 숨은 자,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까지죠. 보면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아내서 세운다. 지도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환경도 안 좋고 나는 버려진 자 같고 쓰레기 같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뽑아내신대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더 은혜 받겠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더 은혜 받겠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겠다.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사 때 의성읍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고등부 총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애가 착해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 엄마 되신 원사님이 얘를 막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너무너무 흉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다방 여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워서 애를 낳아서 데리고 온 아기 때문에 쟤는 중학교만 보내고 더 이상 공부를 안 시킬 거라고. 근데 그 남편이 부자였어요. 극장도 가지고 있고 막 부자였는데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그 다른 배다리 형들은 중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너는 중학교 나오고 절대 고등학교 가지 마 하는데 얘는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나와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 천호동에서 큰 교회 목사님 되겠어요. 제 후배예요.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눈물로 부르짖고 더 공부하고 도전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교계 신문에 자주 나는 친구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무시 못해요. 여러분이 안 좋은 환경에 낙심하면 바보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24절 2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 대적보다 강하게 하다. 애굽의 노예가 됐었는데 애굽보다 더 강해져 버렸대요. 크게 번성케 해서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변하게 해가지고 자기 종류로 부려먹기 좋았는데 미워하고 교활하게 막 해서 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막 악랄하게 했냐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애굽에 동화돼 버려요. 사명 놓쳐요. 안주해요. 여기 살기 좋으네. 그래 막 미워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강에 던져놔 막 이렇게 억압을 해야 여기는 살 곳이 못 되고 우리 땅이 선조들의 약속된 가나안 땅이구나. 거기로 가야 되겠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주하고 애굽에 동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미워하고 교활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억압하게 마음을 줘가지고 그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진짜 사명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각본은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모세,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셨대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함의 땅에 징조를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준비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준비되어졌는데 모세가 강에 이렇게 버려져 있다가 공주 바로왕의 딸이 모욕하러 나왔다 걔를 보고 물에서 건져 올렸다.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인데 공주가
결혼해서 사는데 애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고 모세를 양자로 입양하도록 그렇게 했는 거예요.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친엄마에게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지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 저 이제 공주에게 입양돼서 가지만 너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걸 절대로 발설 못하게 믿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들어갔는데 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왕.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는 더 기뻐했다. 그게 어릴 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시고 어둡게 했고 29절에 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했고요. 30절에 개구리 재앙, 31절에 파리 재앙, 또 이 재앙, 32절에 우박 재앙 뭐 쭉 나와요. 34절에 황충 메뚜기 재앙,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장자가 죽는 이 장면이 10가지 재앙인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 왕이 굉장히 강팍했는데 꺾는 일이었어요. 자, 특히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36절에 나오죠. 36절 장자 죽음.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집집마다 맏아들을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빨리 나가라 그래요. 너희들 나가라. 저는 못 보낸다 하던 너희를 부려먹으면 좋으니까 돈 안 주고 막 부려먹으니까 빨리 나가라. 내 쫓게 되는데 그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 집에는요. 이때에 유대인들 집에는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 대문간에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발라놨는데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치고 지나갈 때 피 있는 집에 넘어갔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문화를 치신 거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 전쟁이 되어지는데요. 전 세계 흑암 문화로 다 덮고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저녁 늦게 이제 신문을 잠깐 보는데 인도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요. 지금 뭐 13억쯤 되죠. 인도의 인구가. 모리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는 워낙 지금 막 지저분하고 하니까 화장실을 전부 깨끗하게 해라. 화장실을 이렇게 개혁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아주 천민계통의 아들 둘 10살쯤 된 아이가 사촌지간 두 아이가 집에 너무 가난해 화장실이 없어 밖에서 와서 용변을 봤는데 용변 본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 맞아서 죽었다. 뭐 어제 그런 신문에 기사 났더라고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제일 위에는 지도자급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제일 밑층에는 족보도 없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문화가 흑한 문화가 자꾸 있어서 그래요. 자, 북한에는 주체 사상이라는 문화가 자꾸 있어요.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불교 문화가 다 자꾸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슬람 문화예요. 중동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빼놓고 전체가 마호멧이 하나님이다 하는 알라신이라고 하는 특히 그들은 기독교인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흑암 문화를 우리 꺾어야 되고 문화전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서 렘넌트 7명처럼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미국의 3단체, 유목사님 계속 3단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그냥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문화운동하는 뉴에이지. 그래서 뉴에이지 문화가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분도 모르게 그 음악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층을 다 주장하는 프리메이션 단체가 있어요. 이 프리메이션 단체, 이 세 단체가 미국을 다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 유명한 사람 전부 다 프리메이션을 다 가입시켜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전부 귀신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접신운동.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문화로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화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도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전부 저게 귀신 문화, 사탄 문화야. 복음 문화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빛으로 흑암 문화를 살릴 사람으로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세계 최강대국인데 불구하고 미국 가보면 마약이요. 특별하게 어릴 때에 각인 복음으로 무장해서 난 절대 흑암 문화에 안 빠지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딱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친구 사귀면 친구도 다 이게 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면 마약 한다고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릴 때 다 한단 말이죠. 마약. 그리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심각합니다, 미국에. 그리고 총기. 우리나라 돈 10만 원만 좀 총을 사서 마음대로 쏠 수 총기 상해가 많이 있으니까 너도 나 총 가지고 기분 나쁘면 막 다 사버린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흑암이 다 잡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해서 출애굽 시켜 나옵니다. 출애굽.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출애굽, 이거는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피를 발랐는데 장자가 다 죽는데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집에 하나도 안 죽으면서 애굽 사람 겁을 먹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못 가겠다. 돈 내놔. 우리가 400년도 노예생활 억울하다. 은금 돈을 내놓고 의복을 내놔. 막 주면서 겁이 나니까 주면서 나가라. 다 챙겨서 나왔대요. 그래서 은금을 챙겨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과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라 이런 말씀합니다. 성막 건축하라. 성전 이전에 막으로 된 거기에 물두멍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은금을 내놓고 성전 짓도록 하나님이 그 은금을 챙겨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나올 때 38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애굽 사람 부려먹기 공짜로 부려먹어 좋았는데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떠나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기적의 연속이 막 일어나는데요. 39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중동지에 가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탁 해서 따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연출하셨고요. 40절에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매일 양식을 주시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또 보내주셨대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제 대화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고기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어서 냄새가 나고 먹기 싫다 할 만큼 먹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장정이 60만이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 200만 좀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한다면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올린 데 가능하겠습니까? 짐승떼를 다 잡아도 그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리고 난 뒤에요. 막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꽁같이 생긴 메추라기가 막 오리대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광야의 모래사장에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막 바람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고기를 막 먹게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41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새 나오도록 했다 했는데 시편 78편에 보니까요. 시편 78편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니까 강물이었대요. 강물.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그걸 뭐 또랑물 같은 이런 쩔쩔 그런 물이 아니고 강을 이루었대. 강.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수준으로 뭐 되겠냐? 그건 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고 애굽을 설명하고 하나님 계신 걸 설명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 그래야 되냐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소문이 퍼져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니까 말씀 성취인데요. 말씀 성취, 언약 성취인데요. 42절에 왜 그렇게 하셨냐 하니까요. 42절에 이는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42절에 볼게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이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서 세계에 다 살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우리 렘넌트들, 어린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데 인도에는 힌두 문화, 힌두교, 이슬람 문화, 중국에는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 한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삼아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믿음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배우들이란 말이죠.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저렇게 멋있게 내 인생에도 내 앞길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찬양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게 짜증나고 막 억지로 엄마 뭐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성경 역사를 보니까 즐겁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즐겁게 나오고 노래하면서 나왔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여러분 즐거워야 되고요. 노래 나와야 되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4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나라의 땅을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차지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31개의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준비해 놓은 것을 다 그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하셨단 말이죠. 결론은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또 태양이 뜨고 지가 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 성취를 위한 렘넌트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란 말은요, 꼭 목사님처럼 말씀만 전하는 선교사 아니고 나는 공무원이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군인이면서 이 일을 하겠고 나는 의사면서 이 일을 하겠다. 의사로서 수술해주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이런 사람, 그 중직자 선교사죠. 그래서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요, 예수님 오실 땅이잖아요. 함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7족속에 31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 모든 땅과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차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 이걸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으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잠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먼저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어요. 한 장 읽고 잠시 기도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애굽에 요셉을 팔려가게 해서 총리가 되게 했고 요셉이가 살았던 얘기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 70명 데리고 살았는데 400년 만에 민족이 돼서 나오게 하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고 차지하게 하신 모든 것 준비된 것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05편을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부르신 때부터, 아브라함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브라함 부르신 때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까지 기가 막히게 잘 기록해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요셉을 준비하고 하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게 할 것이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릴 것이라 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과 작품 속에 우리는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불신앙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준비하면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